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데요.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발길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우리 이제 학교에는 그 전 도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서도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야 우리 초등학교 때 있잖아. 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 공휴일이 싫었어 이러더라고요. 공휴일이 싫었대. 뭐 광복절, 뭐 개천절 이런 날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날도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잘들 아세요? 아, 시골 출신들이 있구나. 아이, 광복절 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요즘 애들은 광복절 하면은 내일이 광복절이다. 그것도 금요일이다. 아니면 월요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연휴 되잖아요. 와, 이제 어디로 놀러 갈 거냐. 이것도 공리하는데 시골에서 온 애들은 광복절 날 그 옛날에 그날 아침 딱 되면은 아버지가 야 밭에 할 일이 많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아니 공휴일날 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날 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안식일. 이 안식일은요 재밌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안식교인들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들은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약간 다르죠.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언제요? 주일. 오늘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죠? 아마 우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약간 율법적인 면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안식일을 두고도 종교마다 달라.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 달라요. 그럼 어느 날이 맞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죠?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2절 중간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보면서 저 사람들 안식일 범하고 있네? 이러지 않고 당신의 제자. 이건 무슨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보면 이렇게 그 밭에 가가지고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게 킹제임스에는 옥수수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것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밭에 가가지고 우리 자매는 고향이 포항 사람인데 밀농사 했대요. 밀농사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는 밀농사를 많이 했대요. 우리 제주도는 무슨 농사 많이 하죠? 보리. 여러분 보리 비벼 먹어봤어요? 요즘 사람 우리 양자매님 정도나 네, 시퍼런 거 가가지고 다 익지도 않은 거 그거 이제 몇 개 베가지고 손을 까끌까끌한 거 비벼가지고 먹고 생으로. 네, 생으로. 우리 자매님은 이제 서울 사람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밭에서 그렇게 몇 가지 손으로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이거 죄가 돼야 안 돼요? 율법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쫙 갈라졌네.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낫으로 비었어. 그러면 죄가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왜 이걸 죄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비었어요. 뭐 했다는 거죠? 추수했다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비볐어. 뭐 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야. 타작했잖아요. 타작. 그죠?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를 찾아봤느냐 하면 유대교의 안식일 법
39가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멜라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부러. 자, 여기 보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유대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특히 랍비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안식일 날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조심하셔요.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요. 안식일 날에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 누가 막지 않아가지고 들어가면 까딱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다칠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자, 여기 그 제가 재밌는 것만 일부러 이제 좀 재미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막과 많이 관계가 있어요. 성막과. 자, 안식일 날에는요,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가 금지된대요. 그런데 안식일 날 물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전날 물을 줘요. 만일에 이제 누가 이제 꽃을 가져오게 되면 안식일 날 꽃을 가져오게 되면 그냥 물이 없는 꽃병에다가 넣어야 돼요. 물이 없는 꽃병에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밭갈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밭갈기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게 금지되거든요. 만일 잔디 정원에 놓인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어당기다가 그 밑에가 파였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유모차가 지나가는 거는 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규정이 그래요. 재밌죠? 추수하는 것. 아까 추수하는 거 이야기 나왔죠? 추수하는 것. 땅에서 나가지고 자라는 것. 아무것도 잎사귀 하나 뽑거나 잘라서도 안 돼요.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도 안 돼요. 그런데 포도는 거둘 수 있어요. 포도송이를 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도가 열리는 그 가지 있잖아요. 이건 줄기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거둘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거두기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두기 자연에서 생산되는 걸 거두거나 단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걸 다 금지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과일을 모아서 쌓거나 그 다음에 꽃다발을 쌓거나 무화과 열매를 묶거나 나뭇가지를 모으는 거 다 금지돼요. 그런데 사탕 봉지 같은 가공 생산물을 거두고 묶는 것은 가능해요. 그건 허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스를 빨아내는 것 그리고 순수하게 과일 맛을 개선할 의도로 주스를 짜거나 주스를 흡수할 고체 위에 직접 짜는 것은 허용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고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상한 과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더러운 그릇을 골라내는 것조차 금지된대요. 그러니까 골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와 건포도가 섞여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 건포도를 먹으려고 하면 아몬드하고 건포도가 같이 섞여 있어. 그럼 그릇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손으로 골라야 되고 아몬드는 남기고 건포도만 골라야 되고 골라낸 다음에는 즉시로 먹어야 돼요. 여기 이제 39가지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에 닭이 계란을 낳았어. 안식일 날. 그럼 그 계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그 계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 날 보니까 닭이 세상에 꼭꼭꼭 하면서 알을 낳았어요. 그럼 그 계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을 낳은 닭은 죽어야 돼요.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정한 기법이 아니고 안식일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1장에 보면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11장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특별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거슬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꽉 박혀있느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룩한 율법.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나 이스라엘 그 개인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멍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법대로 살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까지 생각해 왔던 것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 그리고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이때까지 모든 그런 내용들하고 뭔가 엇박자나게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대충 이야기가 된 거지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말해요. 영혼의 안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죠. 나는 과연 정말 내 영혼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정말 나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내 영혼, 내 마음에 진정한 쉼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진정한 쉼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없다.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친절함과 그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직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12장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죠. 당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싸잡아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 내용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한 일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읽어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줘서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만약 잘못된 행동이고 죄악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줬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럴 때 그 진설병을 주니까 그걸 먹은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안식일이라고 해도 가서 뭐 거기 이제 뭐 그 진설병을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저녁에. 그 떡을 갈아야 되고 심지어는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안식일 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할례가 나와요.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해야죠.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야. 그럼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범해도 할례를 하는 거야.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해. 일을 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섬기고 있는 그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 바로 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내 아버지라고 한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 내게로 오라.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다. 여기 이제 그 12장이 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오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와요. 그 41절 이후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일의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로드, 메스터 이런 주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 바로 그분이 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도 더 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잘라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 후반부에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무죄한 자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이게 복수예요.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관습, 그리고 랍비들의 어떤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8절까지는 이 참된 안식의 정의, 안식일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어떤 것이 정말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하고 이제 병행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병행되는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3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잠잠해요. 잠잠. 여기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합법적이고 타당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합법적이고 타당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23절에 거의 같이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자유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걸 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요? 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이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타당한 것이고 합법적인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규칙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 날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아까 저희 시골 친구들이 공휴일 날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어린이날 더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는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은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어요. 슬퍼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이 병자를 고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하셨고 바리새인들도 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바리새인들이 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노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노할 수 있죠. 하나님도 어떤 불의하고 이 죄악스러운 걸 보고서 분노할 수 있어요. 이게 분노, 이런 정상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사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특별히 이 단어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이해력 결핍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로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건지는 것이 옳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한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인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고통받으니까 이거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냥 예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봐 하고 직접 그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생명을 건지는 것이 옳지 이렇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팍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뭔가 나하고 다르면, 아까 우리 교회 소개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뭐냐. 왜 하나님이 제사를 정해놓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어떠한 분임을 알고 제사를 지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죄한 자들을 정죄했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율법 아래에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편협되고 고집이 세고 이 깨닫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편협되고 고집세고 어떤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그 율법과 인간의 관습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모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당시 편협되고 고집센 바리새인들과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기를 원하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얽매이고 전통을 따른다든지 자신들과 다르게 되면 정죄하고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하는 상반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과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가르침 받았던 것, 이런 어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 그런 것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제가 이건 언젠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써먹으려고 했던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세요?
어? 여기 5개. 에? 30개. 아, 30개. 아, 이건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자, 3개일까요? 30개일까요? 아, 손가락은 5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하나잖아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딱 하면, 아, 저 손가락 3개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는 하나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약점이기도 해요. 어떤 본능이기도 하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죠. 이 성경 말씀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정답이에요, 정답.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이렇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러죠. 들어봤죠, 많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맨 처음에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관찰하면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에게 비로소 올바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대로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진정한 이유. 자, 여기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다 그렇게 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죠? 그죠?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본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추렴하고 종합해보면 거기에 더 분명하고 올바른 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혼자만 올바른 해석하고 있다. 나 혼자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귀납법적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각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각자 도와주고 저도 도와줘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보면 더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옛날 초대교회 때 어떤 신학자가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정답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추려보고 또 관찰하고 해가지고 점점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겸손한 자세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터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들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뭔지 몰라요. 오늘날 태어났으면 내가 잘 가르쳐줬을 건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귀신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2장 후반부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쉼을 누리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